할렐루야. 자,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저희가 먼동이 트기 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쫙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게으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툼에 대한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이 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보면 두 가지, 또 크게 언어를 따로 떼어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게으름, 다툼, 우리의 말.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 4절을 가지고 잠언 26장은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은 곳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게으름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대표적으로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게으름을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죄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클럽에 가는 게 죄인가요? 거짓말하는 게 죄인가요? 어떤 거는 명확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리스트업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특징과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돈도 죄가 될 수 있고요. 엔터테인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나의 학업과 나의 비즈니스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방해하면. 내가 조블리스였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열심히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조업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뭐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직장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더니 돈이 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니까 좋은 학교 다니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 화가 되는 거, 모든 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job이 없었을 때는 원망이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왜 이래요? 건강이 없었을 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병약해요? 이러고 맨날 시험 들었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또 직장을 얻고 나니까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죠. 피곤한 중에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찾는 거죠. 이러면 뭐요? job이, 돈이, 건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 사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악 외에는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루느냐.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가 있고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우리 안에 컨트롤 타워로 딱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언더 컨트롤 될 때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빛나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인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만물이 다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어느 정도 왕노릇 비슷한 걸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권세, 임시적인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탄도 마귀도 무리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도 이런 이치를 볼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읽어 드릴 텐데 게으름은 크게 두 가지와 상관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써놓으시고요. 잠언 9장,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요? 잠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게으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잠이 많아요. 잠을 많이 자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인데 몇 시간 주무세요? 부지런한 건요, 잠을 줄이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요, 잠을 줄이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의 결과예요. 뭐죠? 가난함이 강도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가난함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9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여기도 한 절로 딱 요약하죠.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든다. 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수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잠을 줄여야 돼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0시간 자면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금덩이 내려주면 되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잠언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풍족하리라. 아멘. 똑같죠. 24장 33절입니다. 잠언 24장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가난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잠언 26장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난함, 게으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 잠, 수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함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일반적으로 잠언은 이 가난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한 가지 더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뭐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7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7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대해서 내가 좀 잠을 많이 자는 거, 내가 좀 이렇게 게으른 거, 내가 열심을 못 내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개선되지 않아요. 시간을 줄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7 현자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A slug is wiser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의 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이 게으름이 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냐면, 육적으로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spiritual poverty,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자보세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3분의 1, 3분의 1을 잠을 자보세요. 그리고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주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델 자체가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게으르게 잠을 많이 자고 살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그젠플이라니까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면 우리들의 삶은 술술 풀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정도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될 이유, 게으름을 경계해야 될 이유,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사는 수준, 우리들의 삶의 수준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과 예배는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따라서 열심을 내어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예배하면 그 수준 높은 예배의 퀄리티만큼 우리들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수준만큼 우리들은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게가 아니라 높게,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툼에 대한 겁니다.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기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26장은 두 번째 다툼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 인생 살아가다 보면 꼭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꼭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주의자, 뭔가 좋게 이해하고 온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언어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언어가요, 자꾸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핀포인팅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내가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성경적 겸손의 포인트는 낮춤에 있지 않고 높임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겸손,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가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죠. 그럼 다른 동료들과 사장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자인데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늘 성경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배우자, 그 겸손으로 살아가는 한 명이 있으면요,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이런 겸손하지 않아요. 자꾸 말이 교만해요. 자꾸 자기가 옳다 생각해요. 이 게으른 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이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표현은 말로 나오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21절이에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시비가 뭐예요? 시시비비라 그러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시시비비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한마디로 정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출발점이에요. 기독교인은 정의로워야 돼요. 시시비비에 분명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들이대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공의인 거예요. 거기에 시시비비에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찾아야 돼.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리전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나요? 그러면 좀 약간 버전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2, 3 똑같죠?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 공부는 얼마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정의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뭐 공부 안 했는지, 왜 공부 안 했는지, 네가 게으르서 그렇고, 네 정신 자세가 틀려서 그렇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고,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해요. 정의로운 부모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소금 뿌리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말이 맞는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옳은데 정의로운데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가 높아요.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치, 내가 틀렸지. 그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설득이 되어져요. 이게 공의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말의 온도가 낮은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의 깊숙한 곳으로 가느니라. 이 가십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 말 하지 마십시오. 칭찬의 말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 근데 그 이야기 들었어? 그거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의 말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듣잖아요. 그러면 함구하고 끊어야 돼요. 그 나쁜 말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집사님 이거 알아요?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빈궁해져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왜 자꾸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차갑게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 말을 하냐면 23절 온유한 자의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기 같으니라. 토기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흙이 위장을 디스가이즈를 하는 거예요. 은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기가 아니라 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하면서 온유한 입술, 온유한 말을 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은 뭐요? 악한 마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온유한 말로 디스가이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표현. 왜냐하면 입술에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머슬 메모리가 있어서 나쁜 게 입력이 되면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이게 디폴트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기억을 넘어서 머슬 메모리가 튀어나와요.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판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몸에 붙어 있는 나쁜 습관인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 좋은 습관으로 이제 바꿔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툼을 일으키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느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2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3절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죠? 험불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뭐요?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영적인 것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이 하루를 살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결단, 성품의 결단, 그리고 2번째 행동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잠시 3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혼자 외쳐봤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멀리 출타 중인 우리 지체들, 우리 건우 집사님, 재원 집사님, 또 여행 중인 수연이 찬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지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 수요일 날 제가 독일 가잖아요. 우리 예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주를 만나서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시는 말씀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아버지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방의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예배자 아버지 어제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과 마음판에 새김이 오늘도 말씀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열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 앞에 마음판이 변화되고 마음 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빈궁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가져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커지세요. 우리 생각을 장악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님 찾도록 주님 의지하며 주님 구하며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멀리 있는 재원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건우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아버지 모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무 순종하며 나가는 아들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대학까지 아버지 모든 시험 기간이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읽고 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월요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침상에서 일어나 잠자리를 뛰쳐나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말에서 모든 시비와 차가운 말,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 선교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